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시험을 앞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앞두고 어쩌면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며 노는 것을 절제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자신을 보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어쩌면 그런 여러분을 보며 가족들이나 선생님도 탄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는 그 날 생각하면 그 시간을 이겨낼 소망이 생겨나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탄식이 터져 나오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소망, 그리고 성령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앞서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간은 결국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현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지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연약함으로 인해 싸움이 벌어집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때론 탄식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마치 앞서 시험을 앞두고 양심에 따라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시험이 끝날 그날을 더욱 고대하게 됩니다. 바로 공부의 고통에서 해방될 소망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싸움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완전케 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클수록
더욱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인생 말미에 적은 편지입니다. 그는 여러 번 태장으로 맞고 배도 파선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결국 순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천국 소망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이것으로 볼 때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힘들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더욱 붙드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시험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여러분을 보며 부모님과 선생님들 역시 탄식하고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탄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을 보며 성령님도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끄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앞서 고난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히려 소망을 만들어낸다면 기도의 본질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의 간구는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시험을 빨리 통과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어 고난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고난이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는 너무 괴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탄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